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가만히 돌아온 시절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또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상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뻤던 그 순간들,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결혼했을 때,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을 때, 또 건강한 또 예쁜 자녀, 그리고 또 손자, 손녀를 얻었을 때, 뭐 이런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힘든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뭐 그럴 때를 기억하겠죠.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볼 때 우리가 참 기뻤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언제 가장 그가 기뻐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뻐했을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기뻐했을까?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등용되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런 일들 때문에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들보다 훨씬 더 기뻐했던 순간이 있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겨워 참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해 와서 안치했던 바로 그 사건. 그때의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다윗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기쁨으로 법궤를 운반했다. 그냥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운반했다는 것이죠. 13절에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기뻐서 몸을 흔들어 댔는지 옷이 벗겨져 몸이 드러났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좋고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다.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부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은요, 무엇인가가 생겨서 받는 기쁨, 또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서, 받게 되어서, 또 무언가를 먹고 보고 즐기게 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돈이 생겼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뭔가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즐길 거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기쁨입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요, 기쁨도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가 충족되면은 금세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결코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면은 또 더 갖고 싶어지고,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채워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탄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이런 허망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만족을 얻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오늘 다윗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9절절을 보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예,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기쁨을 일컫는 말이 극락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상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만의 우리의 기쁨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안에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전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들 보기에는 정말 재미없어 보이죠. 술, 담배를 하나, 그렇다고 룸사롱 같은 데를 다니나, 주일이라고 어디 마음 놓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게 참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선교하는 게 너무나도 보람되고 내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성도를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더욱더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좋은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아시고 나 같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내 대신 죽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생 천국 복락에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으로 잠시 기분이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욱더 엄청난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에게 가장 기쁜 순간, 한 해 땀 흘려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고 포도주가 풍성할 그때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에 참으로 좋은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어도, 게다가 시련과 고난이 밀어닥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참으로 이 놀라운 참으로 기쁨, 즐거움의 비결을 깨달았던 이 다윗과 달리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윗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부부관계였지만 다윗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춤을 추며 난리를 피웠다고 하면서 빈정대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 한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죠.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봐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맛을 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미갈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는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당시에 가장 여인에게 큰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죠.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의 인생에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이 적시는 신령한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쟁취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는 기쁨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가 알았던 그 신령한 비밀, 그 신령한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도 헛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휩쓸리며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